여러 해 전에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탄광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탄광이 붕괴가 되면서 광부들이 한 300여 명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존자가 딱 한 사람, 298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절규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 로만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나간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기도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찬양이라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급하가 돼가지고 샅샅이 그 허물어진 갱을 뒤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어서요, 그것을 향해서 정신없이 구조대원들이 발보고 뛰어서 구사일생으로 천신만고 끝에 한 사람을 구조해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로만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한 권이 있는데 데볼라 로빈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분은 미국 심층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 담당자인데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그 책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책을 살펴보면요, 그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감사가 무한한 잠재력을 동력화해서 어쩌면 자기에게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그의 결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이름이 뭔고 하면 저기 또 있습니다. Thank you Power, Thank you Pow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감사의 능력 또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책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분이 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미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벼랑 끝으로 추락되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만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감사가 그곳에 있다고 하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상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화가 나고 때에 따라서는 막 죽고 싶고 또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를 생각해야 된다. 그때일수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때에 불평했던 감정이 서서히 풀려지게 되면서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된다. 근데 그 말씀도 사실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저자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아야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집을 짓는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지렛대라는 겁니다. 지렛대. 지렛대를 통해서 그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지렛대는 무엇일까? 이미 답은 다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의 지렛대로 우리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삶의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돌을 옮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뭐냐? 감사생활이잖아요. 감사생활. 그래서 이렇게 9월을 맞이하면서요 감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9월 마지막 주까지 감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주간에 우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으로. 예?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를 하나 들겠어요. 독일의 그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자라갔고 어렵게 젊음의 때를 보내게 됐어요.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호텔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모텔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여인숙 정도의 그런 숙소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그에게는 아마 재산 1호가 될지도 모르는 구두가 없어진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주인을 불러내놓고 말이죠. 내 구두 사놔라 말이야. 내 구두 어떻게 됐는지 말이야. 나 이 걸어가냐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또 화가 사그러들지 않는지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걸 아시잖아요. 어떻게 말이지 내 신발을 도둑놈이 가져가도록 그대로 방치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헌 신발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럼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야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이나 가자. 예배당이나 가자. 그래서 억지 춘향격으로 따라서 예배당에 가서 앉았어요. 그 앉고 보니까 옆에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말이죠. 아니, 저 사람은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이네. 다리가 없이 걷지도 못하고 그에 비해서 나는 말이지 신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숙연하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가장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주 기쁨에 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 시간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쭝얼쭝얼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도 없는데 저 사람은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저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가? 나는 신발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 주인에게 그냥 원망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되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 마티는 그 다음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월이 흘러서 작년이 되었을 때 그는 온 독일의 국민들이 존경하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으로
등극하게 되고 영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독일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독일의 역사 가운데 그의 이름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참 원망해야만 할 일들, 그냥 답답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 거예요.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예배당이나 들락날락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고 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도 여러 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폴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함이 연장된다. 여러분, 아무리 큰 불행의 파고가, 고난의 태풍이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요, 감사만 살아있다고 하면 그 태풍은, 풍랑은 곧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간다고 하는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형통의 군락이 조성이 되고 더 큰 형통의 숲이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 인생은 푸르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임상의학계에서는요,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말을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감사요법,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들에게 의학적, 의술적인 그런 치료 행위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암이 찾아왔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비록 고혈압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당뇨가 있어도, 고지혈증이 있어도, 그 어떤 질병에 의해서 공경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질병에 영향을 받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병을 앓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그래, 그 놈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 그 나쁜 놈, 그 죽일 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그놈이 죽기 전까지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내 눈에 뒷거리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는 것을 내가 봐야 돼. 그렇게 독을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요새는 유전자에 대한 발전과 함께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온 그런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이고 이건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선 유전자, 그런 나쁜 유전자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질병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감사요법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감사요법을 통해서요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암에서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이 테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감사치유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 감사 설교를 하려고요 책을 몇십 권 샀어요. 감사에 해당되는 책들은요. 근데 제이 테니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나 요 다음이 재미있어요. 세탁할 옷이 여기저기 집안 구석구석에 있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여분의 옷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보다 큰 감사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영혼은 파멸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하면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말을 꺼냈어요.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의아하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글쎄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정신없는 사람이요. 휘발유가 넉넉해야지 감사한 것이죠. 휘발유가 떨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킥킥거리면서, 아니 휘발유가 넉넉해야지 감사하는 거지 휘발유가 떨어진 걸 감사해? 그러자 권사님이 행복의 미소를 지으면서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 어제 저녁에 도둑이 들었어. 우리 차를 가져갔어. 당황한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이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사방팔방 막 이렇게 헤매면서 혹시라도 우리 차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았어. 그런데 50m 가기 전에 차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엔진을 틀었더니
인증이 걸리지 않더라고. 왜 안 걸린지 알아. 휘발유가 없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것만 탓하지 마세요. 없는 것만 탓하지 마세요. 전화위복. 더 좋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실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요, 감사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이상 증후군이 나타나고 행복의 조건들이 막 파열음이 나고 평안이나 인간관계가 바닥날 때 없잖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광부처럼 298명이 죽어가는 그 갱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었던 그 광부처럼 찬양이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전천후의 신앙. 이런 감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전천후의 감사.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감사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좀 띄워. 따라 부르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것이 성경 어느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런 신앙적 간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희망의 주인공으로 더욱 역사 속에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가는 축복된 가문이라고 많은 이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보고 바라보게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추석이 지났습니다. 저는 추석인데도 애들 얼굴도 못 봤어요. 쓸쓸하게 방콕했어요. 방콕, 태국 방콕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나 방에 콕 묻혀서 콕 박혀가지고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복된 미래를 만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